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9문입니다.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를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첫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큰 집이라고 하고 개신교를 작은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다른 것이 많습니다. 신론이 다릅니다. 그들은 마리아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독론이 다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성례전과 교회 전통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성령론이 다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론이 다릅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론이 다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이 아닌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요. 종말론이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을 형제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지 않고요. 다윗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회도로는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말씀하지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만 들을 수 있습니다. 전부 마리아나 성인 그리고 천사 그 무엇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지요. 답변 이어서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말씀합니다.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들으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응답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든 듣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도 못 듣는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아들에게 이 썩을 놈 다가 되져버려 그렇게라고 말하지만 그게 본 마음이 아니지요. 속상하다는 말입니다. 좀 잘하지 그랬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뭘 해도 안 되네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죽고 싶지만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고 나흘 후에 영광스럽게 우뚝 세워주마 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만일 죽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액면 그대로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12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답변 이어서요.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죄인가 아닌가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정하는 것은 손에 손을 거치면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2014년에 있었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보십시오. 1심에서는 징역 12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르면 시간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무줄 판단입니다. 1심에서 사형이었어도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를 만나고 3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에 준용해서 행동해야 됩니까? 마지막 상급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 거죠. 하급법원 판단은 이 최종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법원 다음에 법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죠. 바울은 이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사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법원, 곧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지요. 그 법정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재판자에게 탄원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지막 재판장인 하나님께 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답변 이어서는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힘세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시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딱 붙어서 엄마, 아빠 말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받을 힘 중에 가장 큰 힘, 가장 강력하고 큰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그 전능하심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어도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않거나 중에 하나이지.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직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이어서요. 또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저기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내가 빌려주겠다라고 아우성치죠. 뭐 하나 연체 걸리면요, 매일 돈 빌려준다는 대부업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망해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대하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은 부모님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힘이 없죠.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은 당연한 거죠. 답변 이어서요.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일종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며 도움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다른 누구에게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자기를 신으로 선포하는 거죠. 백성은 오직 자기에게만 예배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 무엇도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욕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4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과 존귀를 그리고 찬양을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방 없는 공허한 기도, 공허한 한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참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